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일 주마다 우리가 만남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지만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충만히 있음을 믿고 목사인 저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충만하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이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회복이 있고 치료함이 있고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기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하루하루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고 하루하루를 맞이하다 보니까 현재 내가 거하고 내가 서 있는 이 위치 어떻게 왔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를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고 내가 왜 여기 있는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내일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무엇을 할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답답해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뿐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로 통하여 아픔이 있고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여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답답해야 하는지 내가 알 수 없어 그냥 한숨 쉬듯 마음 아파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부부 시간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어떤 문제로 통하여 사이가 멀어졌을 때 서로가 알 수 없는 일들로 통하여 힘들어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만 있으면 서로 알 수 없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왜 이런 아픔으로 다툼이 일어나는지 서로 알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 스스로 나를 알지 못하고 서로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를 알지 못한다고 한숨 쉬고 서로 알아주지 못한다고 아파하고 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우리가 한숨만 쉬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신가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내 자신도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 수가 있을까? 누가 나를 알아줄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시면, 우리 주님 나를 아시기에 오늘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나를 아신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아시냐면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 이 머리털 이거 우리가 몇 개인 거 알고 계십니까? 내 머리털조차도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밀하게 여호와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다 하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다, 이 살펴보다는 이 히브리 원어는 히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카드라는 이 단어는 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파다, 찾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보물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산에서, 이 광산 깊은 곳에 이 보물을 찾기 위하여 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본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관찰하여 연구한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심으로 우리를 알게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보배를 찾기 위하여 파고 찾고 찾으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배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배로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면서 정말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오늘 우리를 살펴보고 관심을 갖고 우리를 찾고자 우리를 아시고자 이와 같이 관찰하며 연구하며 오늘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이 믿음의 확신으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경우에 있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의 방편이요 은혜의 성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를 알고 계시는가? 오늘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조차도 밝히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있는 것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조차도 알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심으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4절에는 여호와여 내게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고 일어서는 거나 내가 길가 눕는 것이나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조차도 보는 것조차도 생각하는 것조차도 전 인격적인 이런 모든 부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이모저모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갈 때만 아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대로 말과 생각과 말하는 것조차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의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철저하게 오늘 우리가 이와같은 말씀 아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생각과 말과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부분, 신령은 앉았다가 일어서는 거나 눕고 또다시 우리가 길을 가는 모든 부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편은 아픔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한편으로 어떤 문제로 통하여 속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있기에 내 아픔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한숨만 쉬고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여전히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실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의 앞길을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앞길을 둘러사셨다는 것이죠. 성을 보호하여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앞뒤 완전히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친히 안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수하셨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손 안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처지고 우리 상황을 충분히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안수하신 이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이요 회복의 손이요 치유의 손이요 다시 자리에 일으켜 회복시키는 회복의 손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우리 형편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선한 길로 인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앞서 이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한숨 쉴 수밖에 없고 답답해할 수밖에 없으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앉는 거나 일어서는 거나 길을 가는 거나 우리의 생각조차도 우리가 말하는 것조차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을 이루고 그 영광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으로 세워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토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하기에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이 있든지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토록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습니다. 한편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내가 아픔이 있고 내가 상처가 있다 하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방편임을 믿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신다는 것이죠.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 속에 있더라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 6절에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깨닫게 하기에 말씀을 통하여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고 내가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그 영광 드러내고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의 방편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여전히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현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여러분 과연 여기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왜 내가 여기 왔는지, 내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왜 힘들어야 되는지, 내 이렇게 아파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심을 통하여 회복시키고 치료해 주시고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심을 통하여 그 구원의 손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불뚝 일어나도록 다시 구원하여 새롭게 살아야 그 영광 드러내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7절 말씀에 한번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실 내가 어디를 가고 어디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명령 앞에서는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어디로 피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저와 여러분을 찾고 찾으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피하든지 하나님의 면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요나 선지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다시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피하면 하나님 알지 못하겠지. 내가 이렇게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따라오지 못하겠지. 그러면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아시는 하나님이라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피하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큰 물고기 속에 삼킴을 당하도록 그리고 그 큰 물고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긍휼히 여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거든 그 큰 물고기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도망가겠지만 니느웨로 다시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삶 속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서울로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신다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어서 내가 정말 힘듭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땅을 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보고 계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서 요나를 다시 끌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기 전에도 도망자 시세로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만 왕이 되었음에도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 위대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가야 되는 그와 같은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왕이었는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처참한 그런 모습으로 도망가야 되는 그와 같은 삶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처참한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있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다윗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편 40편 2절 말씀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수렁에 깊은 수렁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수렁은 늪과 같은 거기에 살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하여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빠져드는 것이 수렁이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이렇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점점 빠져드는 그런 수렁이요. 그리고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정말 하늘을 보면 한 점만 보이는 그와 같은 깊은 웅덩이 이런 현실을 살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알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기에 그 깊은 웅덩이에서 그 늪과 같은 그 깊은 수렁에서도 여전히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며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형편같이 지는 아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심으로 반석 위에 경고케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나 자신을 모르는데 한편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모르고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모르고 어느 누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스스로 나를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한결같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삶 속에 있든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저와 여러분을 찾고 보물을 찾하듯 우리를 찾으시고 건져내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아버지 사랑을 받으며 색동 옷을 입으면서 정말 이렇게 가정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칭찬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살았던 이 요셉이지만, 형들로 통하여 팔림을 당하여 이 애국의 보디발 집에 노예 생활이 있을 때의 그 삶, 얼마나 극과 극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삶 속에서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그와 노예 같은 짐승 교훈받아야 하는 그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알고 있다, 이런 믿음을 통하여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때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이 코랑되어 하나님 면전 앞에서의 요셉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파내고 찾으시고 친히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우리로 통하여 이룬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내가 어느 삶 속에 있든 어떤 삶처에 있든 여전히 이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 주어진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며 여전히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이 증거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 함께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냈을 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기에 한 영혼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처한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응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분명히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9절 말씀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날개 친다는 것은요, 정말 해가 동쪽에서 확 솟아오를 때에 그 빛이 빛나지 않습니까? 당시에 시간은 가장 빠르다, 이 빠름을 강조하며 비유한 것이 새벽 이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끝에 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지중해 바다 끝이 지구의 끝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멀리 간다는 것이죠. 가장 빨리 가장 멀리 지구 끝에 갈지라도 그러나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더라는 것이죠.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어떤 삶이든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얼마나 늦게 지나가든지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죽는 자 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주고 한편으로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주께서 의로운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힘 안수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분명하기에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전히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내일을 향하여 승리한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고 어떤 삶이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으로만 그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고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때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침 한개 눈앞 가리던 나의 약한 믿음 사이기에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